오늘은 믿음의 빌드업, 영적 강화를 위한 말씀 5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7중 기도 중 그 마지막 7번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참 귀한 말도 있는데 올해는 여전히 이 말을 그대로 쓰기가 참 왠지 좀 어색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 또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크게 가지면 그 감사하는 만큼 이 명절이 또한 풍성한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명절에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고 제약받는 것이 참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은 늘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 형제를 생각하게 되고 고향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뿌리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였더라, 내가 누구 집 자식이었고 누구 집 자손이었더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반대로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누군가의 형제 자매임을 다시 느끼는 것, 이것이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새삼 깨닫고 다짐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스스로 많이 해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일까?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항상 마주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철학자들의 말들을 다 기억하지는 잘 못하지만 우리가 늘 확실히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테스 형이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아는 것. 여러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한동안 굉장히 많았었는데 모든 인문학의 첫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굴까? 사람은 누굴까? 사람을 알고 싶고 나를 알고 싶고 우리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는 늘 바라기 때문입니다. 나를 좀 자세히 알고 사람을 좀 알면 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내버리는 그런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좀 잘 알면 또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의미를 찾고 어디에서 가치를 느끼는지 그것을 알면 그러면 보다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내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서 자꾸만 내가 엉뚱한 길로 다니고 헤매다가 인생 낭비하지 않고 정말 바른 길, 의미 있는 길로 가다가 이 생을 마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사람에게 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삶의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녀가 부모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알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부모님께 효도하며 아들 노릇 딸 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거꾸로 부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은 무서운 뉴스들도 종종 들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거 부모임을 잊은 겁니다. 부모가 뭔지 모르고 부모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부모가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가진 자신임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면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며 책임집니다. 군인도 자신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라와 국민과 가정을, 생명을 지키는 사명받은 자임을 알 때 나라에 충성하게 됩니다. 의사도 한 사람의 생명, 그 고귀한 생명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받았음을 알 때 자기 욕심에 빠지지 않고 바르고 올바르게 처방하며 치료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 교회 위해, 성도들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직임을 잊지 않을 때 탐욕에 빠지지 않고 거짓으로 위선하지 않고 때로는 지쳐 사역하다가 지쳐 있을 때에도 다시 힘을 내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로 이것을 아는 것,
모든 일, 모든 자리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가야 하는 본래의 궤도에서 자꾸만 삐져나와 벗어나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이 힘이 마치 구심력과 같아서 다시 내 삶의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회복이 가능합니다.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다시 거룩한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이 믿음 생활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순간이 있어도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솔로몬의 7번째 기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6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이 7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포로된 백성이 회개하며 성전이 세워진 곳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위에 다른 6가지 기도보다 이 7번째 기도가 제일 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이 열왕기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바로 이 마지막 기도에 굉장히 큰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열왕기서를 썼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분명치 않아요. 탈무드에는 예레미야가 썼다는 기록도 있긴 한데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열왕기상, 열왕기하서의 말씀의 전체를 고려해 보면 아마도 실제로 예레미야와 비슷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시대보다 훨씬 뒤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바로 그때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 역사를 지금 쓰고 남기고 있는 이 저자는 이 바벨론의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그 옛적에 우리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 포로된 우리 유다 백성들이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이 포로된 삶을 살면서 우리 언제 여기서 해방되나? 우리는 다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보다. 우리는 이제 버려졌나 보다. 자포자기하고 있었을지 모를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이 기도문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비록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제라도, 여기서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소망의 메시지를, 그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로된, 그 바벨론의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손길만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었던 것처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때에 거기에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 7번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발견하고 그 안에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46절 이 7번째 기도의 첫 시작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백으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로라고 하는 이 부정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아주 강한 금지,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 의미를 살려 번역하자면 결코
절대로 이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범죄한 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47절 말씀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범죄가 무슨 범죄냐? 반역행위였다는 말이야. 반역행위. 50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란 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지금 포로된 백성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행위한 겁니다. 하나님 반항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 첫걸음을 떼는 세례 때에 그 서약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첫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압니까? 인정합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길래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서부터 모든 후손들은 그 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죄가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 혼, 육, 이 모든 것이 죄의 영향을 받아 그 본성이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자꾸만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히브리어,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그 뜻이 뭐라고 합니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그것이 죄의 의미입니다. 옳은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신 그 옳은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입니다. 참되고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또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반역, 배신하는 것, 반역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과거에 난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관심도 없었습니다 했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게 죄였습니다. 하나님 거절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자꾸만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자꾸 거부하며 떠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죄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무익한 것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공허한 것, 허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란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선택과 말과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그 마음의 근원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염된 겁니다. 그것이 타락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죄는 그 마음 근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오염된 본성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죄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땅히 가야 할 옳은 길에서 자꾸만 벗어난 바로 그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인간에게 도덕성, 양심 이런 것이 그래도 좀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선에 대해서 알고 그 선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영적으로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죄짓지 않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탄식하셨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습니다. 난 시작부터가 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다 제 멋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동기가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모두가 다 범죄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연수가 점점 쌓여가면서 착각하며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보니 요즘 별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없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법도 잘 지켜서 목사님 맨날 교회 앞에 횡단보도 잘 건너라고 하는데 그것도 꼬박꼬박 잘 지키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고 게다가 내가 교회까지 다니고 그것도 심지어 그렇게 좋다고 소문자자한 하늘빛 광성교회 교인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꽤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광명한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오히려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서 정작 내 속에 있는 죄의 더러운 것들이 더 안 보입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더 죄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죄를 지으면 내가 죄인인 줄조차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수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는 이 일에 소홀해질수록 나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깨어있지 못하고 민감해지지 못해서 내 안에 죄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덮어져서 어둠 속에 덮어져서 무감각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형편을 진짜 심각하게 비참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누구를 탓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뭔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삶의 어떤 자리가 있을 때에 바로 거기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그때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에 빠진 인간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전적인 무능함에 빠지게 됩니다. 전적인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와 전적인 무능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빛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주셨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무서운 경고, 심판의 경고의 말씀마다 그 뒤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왔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늘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마저도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바로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뭐라고 기도했냐면 48절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주신 땅, 주께서 택하신 성읍,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땅, 성읍, 성전,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한 거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치르고 그것을 정복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수고보다 무엇이 먼저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어요. 은혜의 약속,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약속.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거룩한 성읍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읍이 거룩한 성 될 수 있었어요. 인간이 만든 그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성전이, 그 솔로몬의 건축물이 하나님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됐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은혜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 땅과 그 성읍과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상징인 그곳을 바라보며 회복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의 상징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함으로부터 건지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은혜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처음 받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서약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의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내 눈, 내 시선을 돌려, 내 몸을 돌려, 내 마음을 돌려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드는 것.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치료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주께 돌아오라.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전인적인 회개와 돌아옴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틀린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 6장 앞뒤의 문맥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던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이 말, 이런 말, 회개의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일시적으로 고난과 인생의 시련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말은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만 고쳐주시고 조금만 회복시켜 주시면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기를 반복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2절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늘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너희들 그렇게 말은 해놓고, 주님께 돌아온다고 말해놓고, 나 바라보며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 그렇게 금세 변하고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양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는 회개하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신나게 외치고는 정작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타는 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내일 아침, 내일은 연휴죠, 월요일 날 다시 내가 직장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또다시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 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범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때 마치 포로된 땅과 같은 삶의 고통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요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었던, 회복의 은혜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도 오늘 기도 가운데 나타내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51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 포로가 된 이 백성들이 사실은 누구다?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 아닙니까? 5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에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솔로몬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지금도 나를 붙잡고 나를 기다리시고 이 우주 광활한 우주 속에 정말 작은 먼지 티끌 같은 나를 지금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며 붙잡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같이 하나님의 은혜 늘 까먹고 사는 자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계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벌할 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자식이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는 것이 부모의 품이죠. 그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자식은 언제나 아버지의 품에 안길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혹 육신의 부모는 어리석어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우리의 주인, 우리를 기업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으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사명이 있는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그 세 번째 서약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 됐으니,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니 나는 주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우상과 같이 숭배하던 당시의 독일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치 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결국 독일의 무서운 감옥 수용소에 수용되고 결국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그렇게 모두 바쳤지만 그런 위대했던 본회포 목사님도 사실 때로는 마음의 우울함과 절망에 한없이 빠져서 지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의 많은 갈등이 그가 남긴 한 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목,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마치 영주가 자기의 성에서 나오듯 태연하고 명랑하고 확고하게 걸어 나온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간수들과 대화할 때 자유롭고 다정하고 맑게 마치 명령하는 사람은 그들이 아닌 나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자랑스럽게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불행한 나날들을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한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만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새장 속의 새처럼 불안하게 그리워하다 병이 들고 목을 졸린 사람처럼 숨쉬려고 몸부림치고 색깔과 꽃과 새들의 노랫소리와 친절한 말과 이웃들을 그리워하며 폭행과 사소한 모독으로 인해 분노로 떨며 큰 사건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창작하는 데 지쳐서 허탈함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들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절망하며 흔들리기가 수십 번이었던 그 마음속에, 그리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 감옥 수용소 안에서 끝까지 생명을 바치기까지 예수에게 매어 있을 수 있었던 본헤퍼 목사님,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마지막의 고백, 난 다른 것은 다 모르지만 내가 당신의 것인 것만은 압니다.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빌드업되고 그 믿음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회복의 약속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셨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혹시 방황하는 마음으로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내가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주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나 잘한 것 같고 하나님 괜찮아진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있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 약속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기를 즐겨했던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치 꽤나 괜찮아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겸손히 자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나 우리의 마음을 늘 십자가로 향하여 두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되었사오니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것을 알고 믿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능히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모든 형편 속에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